예, 그 주보를 여러분들이 가운데를 이렇게 딱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쪽을 이렇게 펴 놓으시고, 네, 오늘 그 제목은 누가가 말해주는 복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가 오늘만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좀 달리해가지고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복이 외부에서 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선물인 거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자기가 그냥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 속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명절 맞이해서 문자 오는 거 보면 거의 다 이제 복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합니다. 뭐 목사님들도 그런 메시지 보내고 뭐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1세기 당시에도 이 복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외로 복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 아브라함 여러분 부를 때부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복 얘기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복을 주시고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복의 얘기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복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이제 이 복 얘기를 딱 들여다보니까 이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네 가지 주제에 해당되는 게 복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런 복과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이 뭐가 다른가를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가가 말해주는 복을 좀 보겠는데 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복,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복의 관계,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3번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 그리고 네 번째는 깨어있는 삶과 복. 크게 이렇게 주제를 네 개로 나눠서 이 누가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리아의 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보 가운데 펴보시라고 그랬어요. 1장 42절 나오죠? 1장 42절 그 말씀을 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뭐뭐 중에 뭐뭐 이런 말은 최상급이에요. 그냥 가장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 중에서 내가 가장 복이 있는 여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태중의 아이도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내 태중의 아이가 있는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냐면 복이 있는 아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복이 있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이제 갈릴리의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있을 때요. 나사렛 동네에 있을 때에 천사로부터 그 마리아에게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제 그 임신을 한다. 처녀로서 내가 잉태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자신에게 들려왔어요. 그때 이제 천사의 얘기를 듣고 순종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그 산골 유대 산골로 갔다. 그 유대 산골에 누가 살고 있냐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 가는 거죠. 그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엘리사벳이 지금 이 마리아를 보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4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그 아래 이제 그 쭉 유대 산골까지의 거리는 대개 얼마 정도로 잡냐면 한 110km 정도로 잡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잡는 거리가 한 110km 정도. 유대 산골이 어딘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딘지는 모르는데 한 110km 정도를 잡으니까 110km 정도라고 한다면 전주에서 어디까지 거리냐면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정도까지 거리인데 근데 이때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13살 정도입니다. 13살 정도인데 13살 정도 먹은 아이 하나가 임신을 해가지고 혼자서 그것도 이제 이 110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 위에서 내려오는 산골이 그게 내려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뭐 지금이야 뭐 도로도 잘 나 있지만 옛날에는 도로가 잘 나 있는 길도 아니고 이제 걸어서 온다고 한다면
며칠을 걸려서 와야 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의 길을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이 길을 내려왔는데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42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이 있나 그랬을 때 답은 여기에 있는 거죠.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복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실 또 복의 근원도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을 태에 안고 있기 때문에 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가 복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누가복음은 첫 시작을 열어갈 때 예수님을 그 안에 잉태하고 있는 사람, 그 잉태하고 여인이죠. 이 마리아에게 복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게 복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이렇게 발전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뭐다? 복이다. 우리의 복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복은, 모든 복은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리아에게 복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누굴 잉태하고 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데 왜 복이냐? 그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복 있는 아이니까. 그래? 예수님이 복이죠. 예수님 자신이 복이고요. 그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된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45절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자, 뭐가 복이 있다고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 자체를 가진 게 뭐라는 겁니까? 복이에요. 자,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아니죠. 왜냐하면 천사가 갑자기 딱 왔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잉태가 된다. 그런데 그 잉태는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 여러분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그 한때 그 상당히 그 미국 자체가 이렇게 그 신학교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한 그 신학교하고 이렇게 건전한 교단이었는데, 그래서 나온 이제 학교가 그 웨스트민 신학교거든요. 그 전에 이제 프리스턴 신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가 흔들릴 때 뭘 부정을 했느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올 때 그 메이첸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와서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 여러분, 이 앞에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 누가복음 1장 18절 보면 둘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잉태는 했어요. 했는데 그거 뭐냐면 부부관계 속에서 잉태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 어느 인류 역사에도 부부관계 없이 그 잉태를 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마리아만 오직 뭡니까? 부부관계 없이 그냥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둘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그것도 13살 먹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딱 있는데 그 여자아이한테 와서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잉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과연 그게 쉬울까라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상태는 결혼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였어요? 약혼 상태입니다. 약혼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이렇게 임신을 했어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야, 그럴 수도 있구나 믿어줄까요? 아닙니다. 동네에서 끊임없는 비난과 그래도 그렇지 뭐 그게 진짜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분명히 무슨 불륜 관계가 있을 거야. 인류 역사에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 이건 인류에 뭔가 불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그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줬다 할지라도 사생아라는 이 딱지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할 때 사람들이 공격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게 생애를 우리가 이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너는 남자 없이 어떤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임신을 했다. 그게 마리아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이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그것을 평생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 시대에도요. 뭐 말씀 얘기하면 그거 진짜 그럴까? 뭐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옥 하나도 안 믿잖아요. 지옥이 있다. 그래도 뭐 에이 무슨 지옥이 있어.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냉소적이고 야 진리가 이래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뭐 그래 라고 이렇게 넘겨가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한다. 그 사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류 역사 경험이 없어요.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였을 때 모든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고통을 다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어요.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복입니다. 복 가운데 복은요.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뭔가 막 증거를 요청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 뭐 다 따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따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학적 사실이 있느냐, 이게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를 든다면 노아 그 방주가 있냐 없냐 발견되지 않았어도 조각이 있냐 없냐 그거 상관없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와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야 내가 하늘의 별 만들 때 너 있었냐? 없었어요. 달 만들 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호랑이 만들 때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만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네가 네 이성 속에서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네가 이해하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네가 뭘 세상을 다 한다고? 네가 세상을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옆에 있지도 않았던 네가 뭐 세상을 얼마나 안다고? 기껏 네가 살아봐야 세상 이만큼 살았 인생인데 그 인생 가지고 네가 세상을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누가 그걸 봤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지 않았지만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죠.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과 이성으로 생각해서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건 달라요. 성경은요. 이성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뜯어서 만약에 이렇게 뭔가를 믿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요런 거 떼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못 믿겠어. 요건 못 믿겠어. 요건 못 믿어.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못 믿을 게 엄청 많죠. 어느 순간에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겐 두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복. 야, 엄청난 복이죠, 이것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 그 오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8절 성경 구절 나오죠. 붉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 부르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마 그 당시에 뭐 누가 마리아를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자, 굵은 표시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복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복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누리는 복이에요. 일생 동안에 마리아는 이런 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복인데요. 요것은 또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시지 보냈다면 큰일 날 겁니다. 자, 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새 메시지로 보냈다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 가난하게 살라는 뜻인가?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에는 여기다 하나 말을 붙여놨죠. 뭘 붙여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뭐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상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당신에 비해서 나는 가난해. 근데 사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서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절대적 가난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냐면 누가 뭔가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온전히 자기 마음에, 이 심령이 가난한 거니까 그 마음이 누굴 의지하면 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막 잘나가지고 내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 뭐 내 머리 똑똑해, 내 머리 뭐 이렇게 의지하고 내가 뭐가 있어, 내가 이거 그게 아니라 뭐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다양한 환경을 가져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느냐? 뭐라고 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뭐다? 너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는 뭐냐면 그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난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심령 상태가 정말 가난해요. 그래서 그날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도 아침 시작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온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뭐 이제 새해도 아니, 뭐 우리는 이제 구정, 신정을 나눠 세지만 이번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인생에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심령으로 출발했다면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라고요? 복 있는 심령이고 하나님 나라의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보를 넘겨보시면 21절입니다. 1장 21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것도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복이 있죠? 그런데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지금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영적 굶주림, 영적 갈망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또 오해하지 않게 해서 여기다 하나 붙여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 의는 뭐예요? 의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는 오를 의자인데 누가 옳다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일에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에 대한 갈망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줄이다 이 말은 우리가 마치 배고프면 뭔가를 막 먹어야 되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점심시간이 오면은 뭔가를 먹어야죠. 그죠? 저희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딱 밥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이 있어요. 저녁도 6시를 안 넘깁니다. 근데 그 시간에 밥 안 먹으면 막 짜증을 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막 회의를 하다가도 밥 시간이 되면 나가자고 그럽니다. 회의 그만하고. 너무 이제 이 사람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은 지난 가을에 그 노예에 이렇게 갔는데 저녁 한 10시, 11시, 10시쯤 넘었네요. 10시쯤 넘어서 모여가지고 이제 통닭을 먹자고 해서 통닭을 해서 시켜서 통닭을 먹는데 이분이 왔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0시에 통닭을 먹어봤대요. 이분은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못 참아요. 절대 참을 수 없는 그런 분이요. 근데 갈망이죠. 그러듯이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우리 속에서 들려오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영적인 어떤 그 갈망이 이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복 있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참 그렇죠. 여러분들 새해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 이렇게 보낸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환하게 웃고 뭐 이렇게 확 활짝 웃고 뭐 이런 거 보냈지 우는 사람 보낸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막 웁니다. 억울해서 펑펑 우는 사람들 있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누구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고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통곡했어요. 실제로 갔더니 그 닭이 울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 그 교회당 가보니까 이게 꼭대기에 닭이 있어요. 닭만 보면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닭을 보면은 저거 정말 맛있는 통닭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닭만 보면은 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말씀,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고 했던 불과 며칠도 아니에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단 몇 시간 전에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앞에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단지 몇 시간 전에 그 약속 하나도 못 지키는,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어떤 그 자신의 모습, 아마 닭만 보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눈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 우는 자는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울고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죄악으로 멸망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아야 되는데 못 봅니다. 그걸 보고 우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눈물은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흘리는 겁니다. 아무나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운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 잘 알겠지만 평생 우리가 살면서 뭐 눈물을 흘리는 거 있지만 어떤 굉장히 이 마음 속에 민감한 그 상태를 가질 때 눈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담대해서 거의 눈물 안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민감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에이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부터 고통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막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 속에서, 양심 속에서 그 민감한 이 감정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흘리는 사람들. 죽음을 보면서 그래 그냥 죽는 거 봤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울었다는 눈물이 나오는데 그게요, 비통이 여겼다는 그 말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게 그냥 단지 이렇게 마음에 비통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증오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뭐에 대해서 증오를 했느냐? 거기서 보면 죽음에 대한 증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죽음에 잡혀서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죽음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죽음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죽음 속에서 그 비통을 겪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굉장히 민감함이 있는 겁니다. 제자로 살 때 우리는 어쩌면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 눈물을 가진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내려와 보시면 6장 22절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갈 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간다면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미움도 받아요. 세상에서 미움받기 싫고 욕 얻어먹기 싫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뭘로 갈 수 있다면,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찌다? 크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다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삶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명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가난한 게 뭐가 복이겠어요. 우는 게 뭐가 복이겠어요. 사실 배고픈 게 뭐가 복이겠어요. 욕먹는 게 뭐가 복이겠어요. 그 자체만 갖고는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우는 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줄인 것도 복이 아니고 욕먹는 것도 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왜 복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가치 문제입니다. 그 가치인데 그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다? 크다. 땅에서 받지 않아요. 땅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늘과 연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때로는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영적 굶주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얻는 가난, 또는 미움받는 모든 게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면 땅의 삶으로 끝나면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죠. 하늘의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복이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복 있는 인생으로 시작한다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11장 27절 보시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어떤 한 여자분이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 1세기에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보통 여자분들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으면 아들에게 달려 있어요.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1세기 당시에 여인들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칭찬을 하는 거죠. 와가지고, 야, 당신을 뵌 태와. 그러면 당신을 먹인 젖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먹인 태는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야, 당신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복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 잘 보셔야 돼요. 마리아가 복이 없다는 얘기 아니죠. 복이 있다는 것 그대로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앞에서도 뭐라고 그래?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보셔야 돼요. 마리아는 굉장히 큰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다. 이게 정말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길을 걷는 겁니다. 길을 걷는 거예요.
어제 이제 명절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침 예배 드리고 뭐 세배도 하고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온 건 아니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30년 훨씬 전이죠. 그때에 이제 가르쳤던 주일학생이 이제 커가지고, 그래서 네 나이 몇인고 하고 물어봤더니 52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내 나이는 몇인고? 자, 애들이 하는 얘기가 몇 살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나이도 모르네. 그런 반응이에요. 내 나이도 몇인고? 그런데, 가끔 헷갈립니다. 어떤 나이로 계산해야 될지는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제 딱 50살이 넘어서 이제 왔는데, 이제 앉아서 얘기를 이제 한참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옛날에 주일학교 때 가르쳤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가르쳤으니까 오빠가 됐다가, 지금은 목사니까 목사가 됐다가, 그래서 오빠라고 했다가 목사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당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때 교회를 나왔을 때, 주일학교 어떤 이렇게 주일학교 때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을 전해주면 아무 관심도 없고, 그때 그냥 재밌어서 나왔지 뭐 교회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저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여 년 흘렀는데 교회 나간 지 9개월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간 거죠. 이제 9개월 딱 됐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요, 이제 와가지고 깨달음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지금은 말씀이 재밌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옛날에 그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던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나갔더니 차에서 이제 갑자기 책을 딱 꺼내요. 그래서 나 목사인데 책 많은데 뭔 책을 줘? 그랬더니 아니요, 그 책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이 책이 읽을 만한 책인지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 권은 신학서적이고 한 권은 이제 신학서적인 한 목사님 쓴 팀 켈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아주 좋은 책이잖아요. 그 책을 하나를 딱 보내, 요 두 권을 딱 내놓으면서 이거 읽을 만한 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책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학서적인데 근데 이제 읽을 만할지 모르겠어요. 얘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했거든 옛날에. 그래서 읽을 만한지 모르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책이야. 꼭 읽어봐. 그랬더니 두 권 다 너무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 그랬더니, 예, 지금 제가 이거 열심히 읽으려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대화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막 어떻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서 9개월 됐고, 이제 말씀도 이제 세례받고, 인제사 말씀도 있고, 막 이게 성경 공부하는데, 지금에서 말씀대로 살아온 게 복이라는 걸 인제 알았다는 겁니다.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래도 걸리긴 했다. 속으로는 그때 그렇게 가르쳤을 때는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깨닫고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는 전혀 정말 제가 봐도 그때 관심 없었어요. 와가지고 맨날 뭐 그냥 오빠 하고 뒤에 따라다녔지, 뭐 말씀에 관심을 두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한 오랜 시간 지나와서 이렇게 돼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이건 이제 진짜겠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내가 배우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니, 하나님 말씀과 이제 함께 살아가니, 이제서 눈이 뜨이니 내게 이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복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가 언제부터냐? 말씀이 깨달아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말씀이 어느 순간에 들려오고, 말씀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계가 달리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점점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뭘 경험하기 시작해요? 진정한 복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복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다 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깨어있는 삶과 복이다. 요건 성경을 펴면서 한번 봅시다. 어디 보냐면, 내용을 좀 알려면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건데, 복이라는 말이 3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누가 오리라? 인자.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37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뭐 하는 걸 보면,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38절 보세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 말하는 그 2경, 3경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로마 시간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하고, 구약시대 2경, 3경하고 로마시대 2경, 3경이 좀 달라요. 구약시대의 2경은 밤 10시부터 그 새벽 2시고요. 3경은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입니다. 지금같이 시계가 없는 때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시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계가 있는 때가 아니까. 로마 시대는 그 넷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해질 때부터 밤 그 10시까지 요때가 1경,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2경,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3경, 새벽 4시부터 해 뜰 때까지가 4경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새벽 요 시간을 한번 우리가 로마 시간으로 따지자면 2경, 3경이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데 여러분 그 시간을 다 뭐하고 계시죠? 자죠? 그죠? 몇 시에 깨울 때 가장 신경질 납니까? 그때가 이제 가장 잠이 달콤한 때입니다. 그죠? 몇 시 때입니까? 한 새벽 1시? 2시? 뭐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새벽 1시, 저번에 새벽 1시쯤 됐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딸랑 메시지가 왔는데 전혀 알지도 못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해도 될까요? 이 사람이 돌았나? 지금 밤 새벽 1시에,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이게 상담을 지금 새벽 1시에. 예전에는요, 그 새벽 1시에 연락 오는 건 장례 치를 때만 왔습니다. 이게 새벽 1시에 오면은 이제 가슴이 두근거려요. 전에 이제 김제 있을 때는 새벽 1시 대 2시 딱 연락이 왔다. 그럼 누가 죽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막 정신이 없는데, 근데 전주 와가지고 새벽 1시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옵니다. 이런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의도 아닌 거죠, 사실은. 예의도 아닌데 그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잠을 깨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좀 우리가 갱년기라는 걸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갱년기는 새벽 1시에 깨면 잠 안 옵니다, 그다음부터. 그죠? 네? 갱년기 아닌 사람들은 새벽 1시에 깨도 그냥 깨고 나서 왔니? 하고 그냥 자버리거든요. 근데 갱년기 사람은 그다음부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잠이 안 오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인데 오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왔을 때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궁금한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이 말씀을 합니까? 그랬을 때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 설명을 해주냐면 42절 한번 갑시다.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뭐가 되어?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2경 3경에는 밥 먹는 때 아니거든요. 양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양식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가 깨워서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잠도 안 자고 눈 뜨고 이렇게 기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위임시킨 일이죠. 맡겨진 은사를 주시고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주님 올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실한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니까 그 청지기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겼죠? 그 대위임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이제 세례라는 건 그 단지 세례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성찬까지도 포함되는 거고 그 성찬이 포함되는 거 예배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뭐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이 세 가지 위임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 복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뭐하고 있는 시간들입니까? 곤히 자고 있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이 새벽 밤 시간이라는 건 다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요 이 불빛이 좋잖아요. 이게 불이 다 좋으니까 밤에도 뭐 다 우리 활동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게 아니고 해가 지면 동시에 다 어떻게 합니까? 불도 다 이제 다 꺼져요. 여러분 등불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 호롱불은 그래도 좋은 겁니다. 우리 옛날 호롱불은 이렇게 호롱불 아시죠? 이렇게 전등 들어왔을 저는 이렇게 호롱불 켰을 때 그래도 그건 좀 괜찮아요. 왜? 우리가 호롱불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할 수 있냐면 바늘 가지고 이렇게 실기는 거 해보셨어요? 바늘 가지고 실기는 거 호롱불 있을 때 저 해봤어요. 할머니가 이게 잘 못 껴서 제가 이렇게 꼈습니다. 그때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잘 못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꼈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나이 돼봐라. 이게 되는지 이제 막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되니까 안 돼요, 잘. 이런 밝은 불빛이 잘 안 껴지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빗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좀 느꼈는데 그 호롱불을 켰을 때 그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등불은요 요만해요. 조그만해가지고 이렇게 켜놓으면은 진짜 요 앞에만 비쳐요. 등불이라는 게 막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요만하거든요. 이렇게 살짝 조그만해요.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거를 등잔대에 놔두면 요 앞에만 진짜 비추고 말아버려요. 그런 등잔대를 켜놓으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나머지는 그럼 다 일찍 잠드는 거죠. 일찍 다 이렇게 잠이 드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에 깨어 있습니다. 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시간이 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 재림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위임된 것, 우리 교회에 맡겨진 것,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 그런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의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네 가지 복을 얘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복 가운데 몇 가지를 얻은 겁니까?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첫 번째 복이네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두 번째 복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모든 게 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가는 삶, 그게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세 번째 복입니다. 1년 내원화처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살겠다는 생각이 됩니까? 이것도 네 번째 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복덩어리라고 해요. 복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덩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복덩이가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면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의 큰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서부터 복을 받냐면 밖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나누는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에게 주는 것,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하는 것도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나눈다, 그것도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섬기는 것도 나누는 거거든요. 그 모든 나눔에, 그죠? 그 교회 안에 나눔이라는 이름도 있긴 하지만 그 모든 나눔에 뭘 담아서 할 수 있다면, 복을 담아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담아서 할 수 있다면 그 자체의 삶이 어떤 삶이다? 복된 삶이다. 이게 바로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1년 내내 아니면 우리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덩이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가 전해주는 복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삶을 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목자음성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 안에서 살고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